예, 추운 날씨 교회 오시느라 너무 그 발걸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살기 어려운 나라에서 가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살기 어려운 나라, 저 남극이나 북극이나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면 아마존, 그리고 중동에 있는 저 사막, 저런 데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고개를 지금 가로젓고 계신데, 예, 한 분도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혹여나 그런 곳에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요, 조금 이상하신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좋은 나라, 좋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미국의 뉴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그 조사기관에서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나라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1위부터 5위까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렇게 선정이 되었냐면요, 1위는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독일입니다. 예, 독일이 복지와 또 그 환경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3위는 캐나다가 선정이 됐습니다. 의외이죠. 미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도 그렇고 그 도시와 사람들의 문화의 환경이 미국보다 더 살기 좋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4위가 이어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다시피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강대국으로 소문나 있는 나라지요. 그리고 5위는 스웨덴이 선정이 됐습니다. 스웨덴은 저 유럽에 있는 아주 추운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행정과 복지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밑에 여러 나라의 순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아시아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그 뒤를 이어서 6위에 선정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 가면은 굉장히 그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 갖춰져 있는 문화가 굉장히 살기 좋은 문화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 몇 위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네. 70위요? 85개국 중에서 70위요? 그건 너무 뒤쪽으로 지금 빼시는 거 아니세요? 네. 아쉽게도 10위권 안에는 우리나라가 들지는 못했지만은요, 이 우리나라는 20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85개국 나라에서 20위요.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85개국 혹은 우리가 더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순위를 매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들 어떠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를 둘러봐도요, 이 아시아 나라 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저 유럽의 나라들을 봐봐도 우리나라처럼 편하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별로인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요, 그곳이 마음에 안 들면은 떠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서 살더라도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서 굉장히 태평성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살기 좋은 나라로 소문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악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깊이 빠진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돌이키게 하시고자 그분께서 그 당시에 그 옆나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이키는 매로 사용하십니다. 도끼로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고 찍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요, 이제는 살기가 참 어렵고 심지어는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의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너희가 멸망당하고 너희의 패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그러한 예언을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장의 내용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담겨진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지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단순하게 죽어서 갈 수만 있는 곳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고 또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말씀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은 뭘 말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얼마 전에 참 우리 전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교사들이 학부모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던,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교사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그러한 아주 어려운 사건이 우리 나라 속에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들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집요하게 이 교사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괴롭혀가지고요,
이 교사들을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은 그 학부모들이 법으로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으로 판정을 받지 않았고 법으로 그 학부모들을 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현실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교사들이 정말로 악질적인 괴롭힘 속에서 죽임을 당한 상황인데 그것을 주도한 학부모들이, 그 사람들은 나는 거기에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절하면서 자신들은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학교의 생활들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울분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분이 이렇게 막 올라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걸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울분이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란 것은요, 공정하게 사람들을 판결하고요, 우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법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키고 우리 사람들이 따르는 그 법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법조차 우리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이 법이 우리 사람들을 공정하게 바라봐주고 공정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한 불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람은 참 의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이란 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으로서 이 사람을 정말로 공정하게 바라보고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판결을 내리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공의로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는 그런 예수님의 한 가지 이야기, 이 스토리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이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이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 하면은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지 마땅한 건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판결을 하실 겁니까? 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들이.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 양심의 가책을 모두 느껴가지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 둘이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여기에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도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작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결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이 그 사랑으로 감싸줘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요,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죽음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죄인들은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에 프로비던스라는 그 작은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그 작은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법원장으로 있는 이 프랭크 카프리오라고 하는 이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80세가 넘은 나이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 판사를 하고 계세요. 그 동네에서.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87세. 예, 굉장히 노령이시죠. 근데도 이분이 그 판사로 이렇게 그곳을 섬기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미국 전역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유명하냐면요, 어린이들의 생각을 이 판결에 반영하는 아주 독특한 판결을 내려서 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SS 등을 통해서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우리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분이십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죠? 굉장히 연세 있으신 분인데 화면을 한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저 재판장이에요. 저기서 지금 옆에 아이가 보이죠? 저기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아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가 이 교통 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근데 이 보통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 좀 급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급하게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좀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법규를 어기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 법정 가운데 벌금형을 받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놓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나와서 지금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이 판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제가 이 벌금을 내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법규를 위반한 것도 사실은 좀 부득이하게 급한 상황을 제가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호소할 때에 이 판사가 그런 말들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딸을 불러온 거예요. 딸을 이 법정 가운데 불러와서 이 딸에게 물어봐요. 무엇이라고 하면은, 너가 생각했을 때 엄마가 이 모든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 엄마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낫니,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낫니? 그렇게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유죄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 무죄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판사가 이 딸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무죄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그러한 이야기가 이 법정 가운데에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영상이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요. 미국은 이 법정의 영상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거를 공유해서 올립니다. 근데 이것이 유튜브 영상 통해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이 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고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따뜻한 것이 따뜻한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법정이구나. 단순하게 딱딱하게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판결을 이루는 것이 이 법정이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공의의 나라구나. 그것을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정함을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사분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의로움을 실천하며 의로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었을 때에 참 의아한 마음이 제 마음껏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 또 표범과 어린 염소 등 이 사나운 동물과 이 먹잇감인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장면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은 이 독사가 이 어린아이를 물지, 어떻게 안 물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제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러시아의 한 동물원에서 사납기로 유명한 시베리아 호랑이에게 먹이로 염소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호랑이에게 먹이로 염소를 줬는데 이 호랑이가 염소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염소와 친구처럼 함께 지내면서 동거하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공개가 되었어요.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저 호랑이 옆에 염소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저렇게 동거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4주간 그렇게 호랑이가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동거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이 동물원을 관리하는 사육사에게 이제 이 염소가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되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구나, 저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봤을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빠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최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 속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통해서 죽고 다치고 상처 입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투는 것일까요? 왜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간에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지만은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요, 이 땅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욕심은 끝없는 다툼과 전쟁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은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장소로 만들어주신 한 장소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가 살아있어야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범죄함으로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동물, 동물과 동물 이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로 인해 깨진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평화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사건인데요, 1914년도 7월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여러분,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 임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 가운데에 지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느 날 서로 그렇게 끝없는 전쟁 속에서 지쳐가던 와중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크리스마스 날 밤에 이들이 서로 각자의 참호 속에서 불과 서로 그 위치가 한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대치를 하던 중에요, 이 중에 어떠한 한 병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 찬양의 캐롤을 그들이 막 부르기 시작할 때에 한 병사가 부른 그 캐롤이 갑자기 여러 병사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그 순간에 다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이 전쟁이 멈춰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양측이 비공식적으로 정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에 잠깐 전쟁을 멈추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전쟁으로 지친 몸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이 사건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제1차 대전이에요. 이들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저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데일리 메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영국에 있는 기사에 그 장면이 실린 겁니다. 1941년도 뉴스에 지금 일면의 대서특필로 이 내용이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저들이 전쟁 가운데에 이 성탄절날 서로 휴식하고 지금 서로 평화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삶의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요, 서로 해치거나 파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요,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생명은요, 서로를 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됨 그리고 상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요, 각각 히브리어로 라아 그리고 샤하트라고 불려지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특정 짓는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무엇을 정의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 용어는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초래된 인간의 타락을 특정 짓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살지 않으면요, 타락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해를 끼치며 서로를 속이고 서로 있는 것을 빼앗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분, 하지만 이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자신을 더럽히면서 이 죄의 굴레 가운데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끝없는 이 죄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의 굴레를 벗기고 해됨도 상함도 없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날을 또한 축하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하늘나라에, 우리 죽은 뒤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잠시 성경을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의와 평화와 거룩한 나라를 삶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은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충만함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모인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나아갈 때,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능히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